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까워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그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말씀하고 가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무시하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 응답받고 뭐 일이 되고 뭐 이건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무지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이 있는 것은요,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 자녀잖아요. 전도가 되어진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전도의 축복이 계속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시고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또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귀신이 결박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우리가요 다른 거 어떻게 보면 싸울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응답이 있다는,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뭐 지금 뭔가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있다, 그거를 안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려야 돼. 근데 이것이 내 응답이라는 사실을, 이게 내 응답이구나, 이게 먼저 맞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인정 안 되면요,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 하나님 나라라는 응답을 주셨다. 이 응답이 내게 와 있다. 이 응답이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맞다. 이게 내 응답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돼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 온 거라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흑암이 결박된다. 그것보다 더 큰 응답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진짜 응답으로 내가 받아야 돼. 이 속에서도 내가 진짜 받아야 되는 응답이 그 응답이구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구나. 이거를 정말로 인정하고 맞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통치,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은 결박되고 성령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구나. 내가 거기에 딱 이게 맞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죠. 근데 그 일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멸망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 가운데로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뭐 하셨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께서 곧 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로마도 멸망할 거 다 아시거든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의 인생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틀린 거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도 구원을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기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남아 있다니까요. 우리 현장에는.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 정말로 누리시는 이 축복을 이게 진짜 나에게 응답이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구나 내게.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 응답이 있음을 두고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40일 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집중하시고 광야에서 또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40일이 특별하다 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진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진짜로 알고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이 하나님 나라는 축복이 왜 필요하냐? 그거 받아야 모든 문제가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축복을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다른 게 별로 가치 없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모든 문제 이유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문제도 상관없다.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아, 구원받을 때구나.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문제가 왔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증거를 전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준비되어 있는 그 시간표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제발 좀 나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진짜 뭐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응답이 이 축복을 정말로 받아야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오늘 이 말씀 14절 12절 14절 이 말씀이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유가 없는 자예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모인 게 아니잖아요. 죽는 줄 알고도 모인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냐? 이 시간 이후에 이유가 안 돼요. 아무것도.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진짜로 받고 있다. 다른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다른 거 이유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받고 있는데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받지 않는 사람들은 늘 다른 거 말하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이 받아야 되죠.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어디 보호 아래 있지만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바람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나가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훌륭한 사람도 만나겠고 교수들, 선생님들 훌륭한 분 많이 만나겠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몰라요. 전에도 한 렘넌트가 이렇게 그 친구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이제 어떤 학원에 이제 강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 학원의 그러니까 학원의 이제 원장님이 되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부터 하면 뭐 다 인기가 워낙 완전히 이제 제대로 프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저 원장님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보이는 거죠. 그분이 어떤 영적 문제 심각해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원장인데 학생과도 교제하고 그 학생의 부모와도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렘넌트들이 이 축복 모르면요 되게 부럽다니까요. 세상이.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거기에 늘 휩싸여요.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른다 늘 흔들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총리가 돼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진짜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괴롭힌다? 상관없어요. 진짜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신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 축복으로만 내 인생이 치유될 수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 막 한다, 잘 된다, 분명히 나중에 문제 와요. 나중에 더 어려움 온다니까요. 더 심각하게 온다니까요. 내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뭘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는 치유, 뭘로 통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통해서. 진짜 치유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또 뭐 여기 뭐 중직자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려움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택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뭐 밖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 축복 모른다, 내게 다 어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중직자, 교회 섬기고 싶고 뭐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지만 실제로 내게 이 축복이 없다, 어려운 거예요. 중직자인 것도 어렵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어렵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정을 책임지고 후대들 앞에, 후대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잖아요. 다 지금 밖에서도 중요한 위치고, 근데 이 응답이 없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거든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 염려해요. 그렇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또 염려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응답,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근데 이 응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돼야 돼요. 우리가 뭐 40일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집중 훈련도 하지만 그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모여 있는 현장이죠. 이 감람원의 축복,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게 돼요. 모세가 누구냐? 안 되던 자잖아요. 지금 완전히 실패해서 그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잖아요. 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지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군. 이 응답이 내게 와 있구나.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하냐? 모세에게는 다른 응답 필요 없어요. 다른 능력이 필요 없어요.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이 갓나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 이 응답만 되는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정 안 하고 나한테는 돈이 필요해. 그거는 인정 잘하잖아요. 돈은 필요해. 그거는 인정은 이 응답을 인정 안 한다. 그러면 많은 축복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른 목장이죠.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계속 누린 거예요. 이곳에서 다른 응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만 이 감람원의 축복을, 이 은혜를 다윗이 계속 누린 거죠. 다윗의 인생에 계속 하나님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사건도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 응답들이 계속 다윗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는 축복을 진짜로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저 요단에서 엘리사가 구하잖아요. 성령의 갑절,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 내가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을 엘리사가 이곳에서 받은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응답들이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만큼 큰 응답을 실제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들이 내려온 거죠. 감람산에 내려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 그것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응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모든 현장에 가야 되죠. 감람원의 축복, 그것을 지속해야 되고요. 이 축복의 비밀을 본 자들의 모임. 이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1장 오늘 14절.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이들이 이제 10일간 모였죠.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오직이 나옵니다. 14절 끝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옵니다.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들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상관이 없어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디를 가느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뭐 어디 가야 되냐 이렇게 따지지만 실제로는 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문제죠.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언약 잡고 기도, 당연히 언약 붙잡으면 응답 와요. 먼저 내게 응답해요. 확신 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응답을 주셨구나, 확신이 온다니까.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붙잡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죠. 바람 같은 불 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그 속에서 2장 9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15개 나라, 모든 문들이 열리는 응답이 와요.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15개 나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산업의 문도 다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인재, 제자의 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15개 나라의 문도 다 들어있어요. 닫혀있던 문들이요, 열리는 응답이, 모든 문들이 열리는 응답이요, 그 안에 와요. 또 2장 14절부터 21절 잘 아시죠?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이거는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거다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17절, 2장 17절 18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 미래도 보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미래까지도 봐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시죠. 그 비밀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응답들이 우리의 이 삶 속에 계속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이 있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낸 자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현장 살릴 것을 두고 같이 모여서 캠프하면서 기도한다,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가운데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비밀을 본 자들이 모여서 오직으로 기도할 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근데 이걸로 끝나냐? 아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이죠. 이 비밀 가진 자들이 또 주일에 이 응답을 지속하는 거죠.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예요? 똑같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또 이 일에 오직해요. 주일에 뭐냐? 우리가 진짜 기도의 응답 받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평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다. 그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것까지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 어떻게 오냐?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교제한다는 얘기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요 그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세상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민주주의 그것도 맞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한다. 그걸 원한다. 그걸 다수가 원하니까 그걸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 거지.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다음부터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막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해보시고 이런저런 왜 같이 함께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렇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야 이거 맞아 막 물어가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고 이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얘기도 들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결국 성령인도 받는. 그러면 그 속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로다가 같이 교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성도가 귀한지 잘 몰랐는데 근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이더라고요. 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없대요. 다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떡을 떼며 애찬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서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 시간표에 우리를 교회 한 몸으로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 굉장한 소중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갈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갈등으로 만든다.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리고 이들이 이 비밀 가진 자의 모임이에요. 모임. 강단의 말씀이 응답이 되고 각자의 응답이 되고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며 같이 애찬하며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또 오로지 기도하죠.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이면 계약 이걸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내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이면 계약이 있다. 우리가 왜 전혀 기도에 힘씁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있으니까요. 전혀 기도에 힘써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하나님의 것 그거를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응답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들이 계속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2장 46절 날마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응답이 우리 계속 이 응답이 계속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계속되고 또 주일에도 이 응답이 계속되어지고 날마다라는 얘기는 이 축복이 우리의 현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이들에게 붙이시죠. 뭐 전도의 축복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연결시켜 주시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요 통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통해요. 왜? 이 축복의 역사 속에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언약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았죠. 그 속에서 확신 왔죠. 하나님의 응답 왔죠. 그 속에 말씀의 성취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중요치 않아요. 통해요. 우리가 말을 해야지 뭔가 되는 아니요. 마음이 같다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를 계속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이 축복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에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통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모이는 저 여러분들이
진짜로 통하는 사람. 말을 안 해도 통하고 떨어져 있어도 통하고. 왜? 하나님의 것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뭐냐? 그냥 감사 말고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왜? 어디 가든지 상관없고 어떤 문제 만나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잖아요. 흑암이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진정한 감사 나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행복한 기도가 계속 되겠죠. 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우리가 맛본다. 행복해라 아니라 행복한. 그리고 뭐 하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죠. 헌금할 때 기쁘다. 이 사람이 헌금을 아는 거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나옵니다. 결론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누리게 할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누릴까? 이거 결국 이걸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계속 말씀 속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회복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잖아요. 이 축복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거든요. 이번 산업에서도 뭐 말씀하시냐면 늘 계속 말씀하시지만 프리메이슨 매일 밤마다 모인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지 않냐. 무너졌거든요. 특히 뭐 코로나 오면서 더 무너졌고 또 그 1시간도 안 나와서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그 아는 여기 그 상당교회 장로님 계신데 코로나 때 성도들 반 회복이 잘 안 돼요. 상당교회 뭐 청교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프리메이슨은 매일 모이고 3단체들은 매일 모이고 모슬림, 유대인 뭐예요? 매일 5번씩 기도하고 이번에 뭐 이렇게 그에서 모이는 청소년 그 중에 모인 중에 3분의 1이 청소년이다. 이 목사님이 충격 받으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매일 매일 모이고 매일 기도하고 진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지금도 이것이 있다라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주시는 메시지니까요. 진짜 붙잡아야 돼. 아, 내가 금토일 시대에 주역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이거를 언약으로 잡아야 돼. 아, 금토일 시대에 내가 주역돼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번 결론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우선순위거든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이거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왜? 이 응답이 있으니까. 이걸로 시작하지 않는 응답은요, 다 사라져요. 나중에 아무 힘도 안 돼요. 다 흔들린다니까, 무너진다니까. 다 지금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 막 쫓아가고 되어지는 그거 도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요, 그게 발목 잡고 여러분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그거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쫓아가는데 나중엔 돈의 노예가 돼 있어. 내가 성공을 두고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을 두고 살아가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는 나중에는 거기에 노예됐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 후대들까지도 다 망하게 만해요. 나도 망하게 하지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대들한테 성공이 최고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성공해야지. 후대들을 다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많아졌던 영적인 무너졌던 그 부분들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진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각인돼요. 그것이 뿌리 내리고 내 인생에 체질되도록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모임들, 사역들 다 무너져 있거든요. 심지어는 개인도 무너져 있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원래 무너져 있으니까 그게 드러난 것일 뿐인데 다 무너져 있거든요. 모임들 무너져 있고 개인들도 무너져 있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망대를 세워라. 나의 망대를 세워라.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모임들 다 무너졌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사역들, 다락방들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 주신 말씀이 회복해라. 망대를 회복해라. 나 개인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그 망대를 세워라. 말씀과 기도로 언약 망대 세워. 우리 교회도 교회의 망대 세워야 되고요. 특히 우리 중요한 기회잖아요. 우리 취임식, 추대식. 우리 교회를 두고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 교회 망대를 세우고 또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엔 답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살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의료 과학 발전할지라도 세상 거는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망대 세워야 돼요. 그 축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내가 너가 뭘 하든 다 응답하겠다. 완전 기도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이 어떻든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어떻든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정말로 내게 준비되어 있으면 내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알고 정말로 누리시고 또 현장을 살리는 정말 이 축복을 진짜 전달하는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도 또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그 응답의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